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안경을 꼈는데요. 저의 시력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마이너스 시력입니다. 보통 뭐 0.5, 0.1 이렇게 하는데 그보다 더 안 좋으면 마이너스 시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출 때 그때 마이너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또 어떤 숫자가 붙더라고요. 근데 제 안경 저의 시력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마이너스 400이랍니다. 왠지 100 단위로 가니까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안경을 보시면 잘 안 보입니다. 형체만 보이고 제대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안경을 벗고 그냥 모른 척해도 그건 모르는 거지 알고선 지나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제가 잘 안 보이는데 한번 운전을 하다가 택시랑 부딪혀서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제가 택시랑 부딪혀서 아파서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부딪히면서 안경이 나가 떨어져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아내가 얼마나 다쳤는지 그걸 전혀 알 수가 없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또 아내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당황스러웠고 힘들었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는 건 참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될까?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걸 잘 보이지 못하면 그러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유대인이고 그리고 선생이고 그리고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밤에 몰래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 거듭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다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말씀이 도통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나지?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이거 고민이 되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장신대 신국원 교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니고데모에게는 지금 필요한 건 영적인 안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니까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지금 영적인 안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특히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안경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를 분별하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해 보았을 때 이 안경이라고 하는 이 안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꼭 이 안경과 같습니다. 이 안경을 껴야만이 이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빛된 길로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렌즈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렌즈를 통해서만이 볼 때에 그 사물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예수님의 렌즈를 끼고 그리고 제대로 여러분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 산 제물이 되어서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때 보면 그냥 익히 들려지는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참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재물이 된다, 누군가의 산 재물이 된다, 이거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산 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뜻대로 살길 원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재물 되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물만, 그 제물이 되어야만 세상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는 생각을 좀 달리 해야겠죠. 아, 내가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보려면, 그러면 내가 분별하면서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산 제물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산 제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일맥상통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흘려드려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 여러분, 구원받은 삶, 분별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아직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는 그런 단계, 무지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전해도 잘 모릅니다. 니고데모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들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지금 산 제물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뉴욕의 한 전화회사에서 사람들이 통화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였냐면 바로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반적으로 한 5,000번 통화를 하면 그 중에 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 여러분, 이렇게 하는 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사용됐냐면 3,790번 정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면, 야, 그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입장에서는 항상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대화를 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성경적으로 보면 사탄은 항상 나를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연구해 본 결과, 내가 느껴본 결과.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실까? 그래서 기도해 보게 되고, 그리고 말씀 듣게 되고, 말씀 읽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중심적인 생각을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중심,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진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게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실제로 죽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죽었다 표현하지 아니하고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존재를 잠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내가 우선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에 있어서 무지한 사람들이죠.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판단하기 참 쉽습니다. 사람 죽이면 못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선과 악을 참 잘 분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영적인 것이라고 꼭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산 제물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 맞다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다 옳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가 선한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가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죄성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합리화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모두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의 해석도 여러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성경을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작정했는데 그 작정한 그 생각에 성경 말씀을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게 사입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무슨 말씀이 필요한가 따져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성경에 주님의 뜻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 뜻으로만 가득 채워놓는 성경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적인 성격과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고 하냐면 내가 과거에 입었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행동, 인간적인 성격 이거 다 벗어야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비로소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인간의 본성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의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 세대에 살고 있고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똑같은 세대에 살고 있으나 그 안경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분별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거기에 더 많이 궁금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세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세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세대는 결코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냐면 여러분 갈등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거든요. 자, 어떤 일이든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충돌입니다. 내가 이 삶에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살려고 하면 그러면 이 삶과의 충돌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내 가정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가정 원래 있었던 그 안 좋은 것과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죠. 변화라고 하는 것은 충돌을 만들어 놓습니다. 과거와의 충돌이 있지 않고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가치관들과 지식과 충돌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반드시 갈등을 가져오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읽었던 그 책의 본문 중에 참 이해 안 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오랫동안 도대체 이 말씀이 뭐지?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꽤 오랫동안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는 아주 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져 교만하고 그리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당당했던 그 사람이 아주 주눅들게 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되죠. 그의 인생 마지막에 보면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 찾아가잖아요. 무당을 찾아갑니다. 어떤 무당이냐면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죽은 영혼을 끄집어내는 그런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여러분 그 무당을 찾아가서 누구를 끄집어내라고 하냐면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를 끄집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죽은 사람을 왜 자꾸 끄집어내? 끄집어내는 것도 이제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이 말씀에 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무당이 말한 게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무당이 말한 게 정말 사울 왕한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 무당이 말한 거에 여러분 사울 왕도 정말 꼼짝없이 그렇게 되네? 그러면 이 말씀 도대체 뭐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이미 죽어서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 사무엘의 영을 무당이 불러낸다는 것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좀 더 읽다 보니까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사울 왕이 그 무당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당은 자신이 불러낸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이 무당이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이 무당이 무엇을 끄집어내어도 그건 거짓된 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땅에서 올라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위에서 내려오죠.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지, 하나님의 복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절대로 땅에서 올라오거나 땅에서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무당과 그리고 사울왕은 그 거짓 영에게 속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하나님의 사람도 하늘에서 오는 것이에요. 천사도 하늘에서 내려오지요. 전도서 말씀에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영은 땅 아래가 아니라 땅 위에 하늘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가 있었죠. 여러분, 성경에 그들이 땅으로 꺼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 하늘 위로 올라갔죠. 변화산 상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와 모세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죠. 여러분, 천사들이 그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천사들은 땅에서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존재죠. 자,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땅에서 우리가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과 은혜는 어디로부터 내려오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죠. 근데 성경에 어디에 그들이 굶어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이 여러분 힘들어서 어렵다는 이야기는 있어도 굶어 죽어버렸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땅에 나오는 곡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들은 단 하루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의 것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 갈등은 여러분, 하늘과 땅의 갈등입니다. 땅은 죄된 것이고 하늘의 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 땅의 곡식으로만 살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 땅에 정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늘의 말씀으로만 살겠노라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이 땅을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땅의 곡식으로만 살면 난 여기 정착해야만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만 살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가나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물질과 이 땅에 있는 곡식으로 그것을 만족해 하면서 이 땅에 눌러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하늘에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결단, 이러한 갈등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죄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땅의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생명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편의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존 버년이 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소설입니다. 근데 이 소설책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비유로 만드는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하나의 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 이름을 맨소울 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탄들이, 마귀들이 이 맨소울 성, 한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회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 마귀 중에 기만한다라고 할 때 그 기만이라고 하는 마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성 무너뜨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에 허영심과 안일함을 넣으면 됩니다.
또 이성에 의심과 절망을 넣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교만과 자만을 넣으면 그러면 이성 폭발해버립니다. 이 영혼을 그렇게 집어넣어서 그래서 완전히 무너뜨리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마귀들이 박수를 칩니다. 옳다. 그렇게 하자. 그럼 어떻게 그걸 성공시킬 수 있지? 기만이라고 하는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에 우리 편을 잠입시키면 됩니다. 우리 원래의 이름 바꾸고 누군가의 노예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 안에서 이름 싹 바꿔놓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분별력 있게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그 안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마귀가 있는데 욕심, 호색, 혈기부림 이런 마귀들을 준비해놨습니다. 이제 욕심이라고 하는 이름의 마귀는 신중한 절약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호색을 무행 낙락으로 바꿔버리고, 혈기부름을 선한 열심으로 바꿔버려서 그래서 사람들이 선하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구나, 지금 욕심이 아니라 지금 절약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 마음 품게 해서 분별력을 싹 상실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리면 됩니다. 마귀들이 박수를 치면서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그 맨소울 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지 죄의 성향이나 습관을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 습관과 죄의 어떤 성향은 그대로 내 몸에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이름 바꾸어서 남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열심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 욕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 내 마음의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이름 바꾸어서 내 안에 모든 영혼을 마귀에게 내어놓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악한 것과 내 마음은 갈등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 갈등 속에서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 알아도 실천에 이르지 못합니다. 뭐가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잘 알지만 그러나 아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이 더 좋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의 성향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등 가운데 져버려서 죄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이 갈등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되어 이곳으로 불러 모아진 줄 믿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갈등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은 하나다. 온몸이 하나님께만 집착하는 거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에 집착합니까? 땅의 것에 집착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집착하며 살아갑니까?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이 몸이 산 제물이 된 사람은 어디에 반응하냐면 땅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착합니다. 위의 것에 반응합니다. 내가 죄의 성향대로 가면 내 몸이 자꾸 반응을 일으켜서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분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집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보면 양은 목자에게 집착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자가 어디를 가든지 이 양이 집착하지 않고선 따라갈 수 없습니다. 목자가 어디를 가든지 목자의 뜻이 무엇인지, 목자의 계획이 무엇인지, 목자가 가는 발걸음마다 집착하여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양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착하지 않으면 망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가 목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기에 집착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에 집착하시길 바랍니다. 거짓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사람이 주는 사랑에도 집착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의 목자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께 집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고 내가 유일하게 집착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해 보면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자꾸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내 마음에 충돌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어떻게 분별할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7장 뒷부분의 말씀에 그는 깨닫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 집착하면 이 문제 해결되겠구나. 예수님께 집착하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해결되는구나. 내가 땅에 집착하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예수님께 집착하면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도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성령의 법이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든 말들 잘 가만 보면 정죄함이 없대요. 해방이 됐대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됐대요. 이건 결과 아닙니까? 해방된 거예요. 정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은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아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한 걸음 걷는 게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아는 방법, 이것을 잘 안다고 해서,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내가 분별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걸음을 뛰지 아니하면 아무런 분별력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걸음 뛰면 산재물입니다. 내가 한 걸음 걸어가면 분별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의 재물은 모두 다 죽어버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재물 중에서 살아있는 재물을 올려놓는 법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재물을 올려놓으면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보고 산재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현재예요. 내가 아는 것은 죽은 겁니다. 그러나 아는 대로 행하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산재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분별한 인생을 우리 보고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기도가 필요하고 여기에 은혜가 필요하고 여기 믿음이 필요하고 여기에 정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삶은 예수님의 렌즈로 되어 있는 성령의 안경을 끼는 것으로 끝 아닙니다. 그걸 꼈으면 이제 가야죠. 그게 여러분 분별력 있는 인생이 되고 이 사람이 살아있는 재물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장 은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얼마나 핍박받고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주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에게 권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권합니다. 분별력 있게 살아야 된다고, 산 재물이 돼야 된다고, 우리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재물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간곡한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 우상에 재물되지 말고 땅에 매여 있지 말고 땅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착해서 예수님께 집착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만드는 산 재물이 돼야 된다. 분별력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세상이 막아버려도, 세상이 수없이 막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비로소 가운데 서서 분별력 잃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라.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기쁘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일주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또 일어나겠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수많은 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간곡히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세요. 하나님 앞에 분별력 있는 인생이 되세요.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에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일주일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내 나라 세우는 데에 소망을 두고 내 나라 세우는 데 힘을 쏟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에 소망과 힘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분별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 집착하면 그 모든 갈등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교촌교회 모든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력 잃지 않고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